미국의 독립이 이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멋진 군복을 입은 젊은 장교가 말을 타고 시골길을 가다가 징검다리가 있는 이제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비가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징검다리가 이렇게 다 물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장교가 주변을 쭉 살피다가 그 가까운 근처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노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보시오 노인장, 내 말은 지쳐서 나를 태우고는 이 물을 건너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 나는 내려서 건너간다면 이 멋진 군복이 이 물에 젖을 것 같으니 노인장이 나를 좀 업고 이 물을 건너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웃으면서 그렇게 하죠. 그리고는 그 젊은 장교를 업고 강을 건너가는데, 가는 도중에 젊은 장교가 묻습니다. 노인장은 혹시 군대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도 젊은 날에는 군인이었지요. 그러니까 이 젊은 장교가, 그러면 혹시 계급이 뭐였습니까? 혹시 일병이나 상병이었습니까? 아니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아, 그러면 하사관이었군요. 아니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노인장도 장교였다는 말입니까? 장교라면 위관장교였습니까? 아니요, 조금 그거보다는 높아요. 그러면 영관장교였다는 말입니까?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아니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교가 놀래가지고, 그러면 장군이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사람을 길가에 다 강을 건너서 땀을 흘리면서 내려주시고 하는 말이, 이 젊은 장교는 지금 바짝 쫄았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 하찮은 노인에게 이 나라 미국과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좀 더 그것보다 높은 직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젊은 장교는 땀이 버쩍버쩍 납니다. 장군보다 높은 장군 계급은 대통령밖에 없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놀라가지고 딱 서 있으니까 그 노인이, 내가 장교님의 옷이 젖지 않도록 조심해서 강을 건너긴 했는데 혹시라도 옷이 젖었다면 용서하시오. 그리고 편안히 가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돌아가서 저 밭에 할 일을 마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니까 이 젊은 장교가, 혹시 조남만이라도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이 시골 노인의 이름 알아서는 뭐하게요? 그리고 가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정중하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 이름은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군을 이끌었고 그리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대통령에서 퇴임한 이후에 시골에 와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젊은 장교가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 사람 아무 말 없이 업고 강을 건너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조지 워싱턴의 인격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아주 잘 보여주는 일화인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이 마지막 가는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12월이 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올해도 다 지나갔구나, 참 이렇게 빠르게 그 세월이 가는구나 그러면서 어딘가 한 구석이, 마음 한 구석이 아쉽고 어딘가 또 한 살이 더 들었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인생을 살아보면 사람의 뜻대로 되는 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기 사람이라고, 사람의 경영은 그런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할 때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아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로서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돼요. 나라는 존재, 사람은 뭐하다? 완전하지 못한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경영이라는 단어는 계획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말의 응답은 결정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잠언 16장 1절을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번역 성경은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야훼께서 하신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기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히브리의 원문은 하샤브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하샤브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아주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계산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나 인생의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면 어떤 일을 하자 하지 말자 결정을 잘 하는 편이고, 하는 일을 추진하는 것도 잘하는 편인데, 그런데 그 일을 정말 치밀하게 따져서 계획을 세우고 원인 분석을 하는 이런 면이 참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부목사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런데 모든 회사가 무슨 프로젝트 하나를 시작하려고 하면 정말 치밀하게 원인 분석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생 계획도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도 2021년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치밀한 연간 계획을 세우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인생의 문제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세운 내 인생의 계획도, 모든 회사의 모든 프로젝트도 그 일의 성공과 실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9절에서 사람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은 다 내가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의
결정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사실을 머리로는 알아요. 다 머리로는 그게 말이 맞다고 해요.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나면 고민을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7장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여기 보면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러자 동생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다는 것을 알고 난 에서가 울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자식에게 빌어줄 축복이 이것 하나뿐입니까? 내게도 제발 좀 축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울부짖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내 아들아, 내가 야곱을 너의 주인으로 이미 축복했다. 그리고 모든 축복을 다 야곱에게 빌어줬기 때문에 너에게 축복해 줄 축복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마음으로 내 이놈 동생 야곱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아버지가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으니 아버지만 죽으면 내가 그놈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축복은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야곱에게 가도록 결정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3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이삭이 40살에 장가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60살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으니까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20년 만에. 20년 만에 이제 이 첫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서 아이들이 계속 막 다투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니 왜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아이들이 싸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쌍둥이를 낳을 것이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인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 자신도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이미 동생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장자의 축복이 동생인 야곱에게 돌아가야 할 것을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누구도 자기 자신 에서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다고 에서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에서처럼 미움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지옥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임금인데요, 우리 사무엘상 2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에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 말씀은 다윗이 도망을 가가지고 십광야라고 하는 광야 속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들은 사울 임금이 군대를 총동원해 가지고 십광야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때 십광야 어디쯤이 그 다윗이 숨어 있다는 알고 있는 요나단이, 사울 임금의 아들 요나단이 밤에 아무도 모르게 혼자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서 하는 말입니다. 다윗아, 너 우리 아버지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 두려워할 것 없다. 우리 아버지 사울 임금이 아무리 너를 죽이려고 해도 절대로 너 못 건드린다. 왜? 우리 아버지 다음에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은 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놨어. 그러니까 너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요나단이 이 다윗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가 세자이지만 왕위를 내려놓았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세자인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다윗을 도와주고 밀어주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나단은 짧은 인생을 살고 갔지만 그의 삶은 평안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울 임금은 왕의 자리에 대한 욕심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 다음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살아있는 한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평생토록 다윗을 쫓아다니다 그의 인생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온 나라를 다 뒤졌고 어느 한순간도 다윗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평생을 다윗 죽이겠다는 그 생각 하나 가지고 거기에 매여 살다가 그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정말 사울은 유능한 인재였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생각 떨쳐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평생을 살다 가장 비참하게 살다가 간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 중에 어떤 것은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실패하기도 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뻐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계획을 세우는 것은 나 스스로이지만, 그러나 이것의 결정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내가 세우고 추진한 일이 어떤 결과가 오든지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가슴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평안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모든 것은 내가 하지만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고 살아감으로 정말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 유익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 필요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에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 없어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건 없었으면 좋겠는데, 저건 필요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파리는 전염병을 옮기고 아무데나 앉아서 음식을 더럽히는 해충이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저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왜 저런 걸 만들어 놓으셨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파리는 죽은 동물의 시체를 분해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죽은 동물의 시체에 파리는 알을 낳아서 그 알이 깨면서 구더기가 되는데, 이 구더기는 죽은 동물의 시체를 먹고 자라므로 죽은 동물의 시체를 처리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나 잠자리나 거미 등 육식성 곤충들의 먹이로서 없어서는 안 될 곤충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왜 저런 걸 만들어 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도 만들어 놓으셨다가 필요할 때는 사용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을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사탄의 조종을 받고 사는 악한 인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을 사용하실 때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박국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남왕국 유다나라가 멸망해가는 시기에 활동했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남왕국 유다나라가 너무나 많은 죄악에 찌들려서 전 백성들이 죄악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모습을 본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너무 답답해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이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조금 있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 나라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다시 묻겠습니다. 뭐냐?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죄를 지었기로서니 악한 이방 백성들보다는 나은데 어떻게 이방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아,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얼마 지나면 내 백성을 건드린 바벨론도 멸망시켜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인도 필요할 때는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닥쳐왔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면 사울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뭉쳐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가정 전체를 다 잡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도저히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이외에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이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숨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교회가 여러 지역에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교회의 세계화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한 것은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계화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사용하실 때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토록 자기를 괴롭히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시면서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시를 이용하여 바울이 자만해지지 않도록 만드셨고 평생토록 맡겨진 사역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육체의 모습, 어떤 사람들은 나를 왜 이렇게 뚱뚱하게 만들었을까? 왜 나를 이렇게 키가 작게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나는 못생기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나 능력 때문에 왜 나는 이런 능력을 안 주셨을까?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나에게 유익하도록, 나에게 가장 적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셨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나 나의 이 모습이나 나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주변에 껄병이 들린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 아이고, 내가 이 마누라 안 만나고 그때 내가 순이를 만났을 걸. 가끔 또 여자들을 보면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저 남자를 선택했는가, 그때 철수를 선택할 걸. 지금 웃는 사람들 다 수상해요, 다. 또 그런가 하면 내가 왜 이 회사를 선택했을까, 그때 그 회사를 선택할 걸.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그때 그 주식을 살 걸. 있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따라합시다. 껄병 환자.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일명 껄병 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때 그 사람 선택하고 그 일을 선택했더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비참했을 겁니다. 그런데 확실해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 일이 나에게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그래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자꾸 껄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적당한 사람 만나게 해주셨고, 적당한 일 하게 해주셨고, 나를 적당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사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가 제자들에게 어디서 초청을 받든지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이렇게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창세기 2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어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거부가 되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 그랄 사람들이 아니 그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려고 그러네? 그러면서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게 너 이 지역 떠나가라, 이사 가라, 그렇게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랄 사람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삭이. 왜? 그렇게 엄청난 거부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랄 사람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랄 사람들이 이사 가라고 하니까 이삭이 두 말도 하지 않고 다 이삿짐 싸가지고 멀리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해서 우물을 파고 살만한데 그랄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여기도 우리 땅이다, 떠나라. 이삭이 두 말하지 않고 가자. 그래서 보따리짐을 싸가지고 또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서 살고 있는데 또 쫓아왔습니다. 여기도 우리 땅이니까 떠나라. 이삭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또 보따리짐을 쌌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가지고 멀리 이사를 가서 어렵게 정착을 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삭을 쫓아냈던 그랄의 왕 아비멜렉과 장관들이 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 그러니 우리 서로 평화조약을 맺자. 이렇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랄 사람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과 다투지 않고 겸손하게 계속해서 쫓겨다니며 살았더니 결국에는 그랄 사람들이 이삭 앞에 항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은 교만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시 있는 나무가 제목으로 쓰일 만큼 큰 나무로 자라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산에 가서 찾아보세요. 가시 있는 나무는 절대로 제목이 될 만큼 크게 자라는 나무가 없습니다. 다 조그매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 계속해서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뭔가 흠집을 잡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질하는 사람, 절대로 큰 인물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겸손하게 살아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온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것 별로 없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제 뜻대로 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소설가가 되는 게 제 일생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길로 와 있고, 우리의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것이 나에게 가장 옳기 때문에, 적당하기 때문에 그 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 없다는 것 알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만들어 주셨다는 것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라고 오늘 잠언 기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셔서 정말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